할렐루야. 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랑을 갚고 또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을 갚지 않고 은혜를 갚지 않고 혹은 사랑과 은혜를 도리어 뒤에서 물어 뜯으며 악으로 갚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혹은 몰인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됐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을 하지요. 솔로몬은 자신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내가 왕이 될 만해서 왕이 된 것은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러한 사실을 알았고 또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1장 8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고, 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중요한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또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헌신할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 밑바닥에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깔려져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가?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또 그것을 입고 있다라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한번 꼽아보라.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것을 우리가 꼽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항상 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내가 산 것이 내 어떤 노력으로, 내 어떤 힘으로, 내 어떤 의지로 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 것이에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고백되어지고 또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01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송을 보면 304장인데요. 이 찬송은 그 미국의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917년에 작사 작곡을 한 것입니다. 이 레만 목사님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생활이 참 곰핍한 그런 그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니까 생계를 위해서 부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 일을 한 거죠. 일용직을 하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일을 나가시는데 그 사모님께서 도시락을 사서 줬습니다. 이 도시락을 사서 줬는데 그 도시락을 산 것이 이제 신문지였습니다. 이 신문지에 도시락을 사서 이제 목사님께 건네주고 목사님이 이제 일터에 가서 일을 하시다가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이제 드시려고 신문지를 이렇게 제끼고 그리고 도시락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신문지를 쫙 펼쳤는데 그 신문지 안에 어떤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11세기경에 유대인 한 사람이 시를 썼는데 그 시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를 읽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304장 찬송을 작사, 작곡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찬송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부르는 사람들의 은혜가 되고 그 크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비록 그 목회 생활이 어렵고 또 생계가 어려워서 노동 일을 일용직을 그렇게 하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목회자가 되어진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목회자 이전에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수 있는 환경이고 상황이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도시락을 사서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목사되게 했느냐,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냈느냐, 나를 불러가지고 목사되게 했으면 먹고 살기는 해야지, 이런 푸념, 이런 이제 탄식, 이런 것들을 하고서 막다른 골목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 이제 목사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유대인의 시의 한 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놀랍구나. 그래서 그 커진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찬송을 썼고 또 그 찬송을 부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확신만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충성하라, 헌신하라, 섬겨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한번 부닥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닥쳐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믿고 확신할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피 흘려서 하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1장 8절이에요. 그런 고백,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이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진 것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은혜구나 하고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표현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어야 됩니다. 이미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만해야 되고 다른 어떤 의미를 찾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그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신하면서 어떤 충성과 헌신과 섬김을 했다라고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자꾸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불성설이 뭔지 아시죠? 이치에 맞지 않아서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어불성설이라고 그러죠. 말도 안 된다. 이미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찬송가 305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계산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들에 대하여 다른 의미를 자꾸 부여하고
그것을 통하여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는 모든 충성과 헌신과 섬김들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충성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나타나져야 되고 나타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보답의 행위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무엇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것에 대해서 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충성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사람들로부터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 행위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실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에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뭘까라고 하다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약속했던 그 성전을 내 대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그것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 화답이죠.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왜 지으려고 하는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6절 하반절입니다. 6절 하반절.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분향할 따름이니이다. 성전을 왜 지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솔로몬은 다른 감추어진 어떤 비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숨겨놓은 어떤 계산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어떤 다른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솔로몬은 받은 바 은혜와 그 사랑에 보답할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꽂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은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인데, 솔로몬의 이 성전 짓는 오로지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분향할 따름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 본문 말씀 6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한들 보탬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하면서 하나님께 뭘 보태해 준 것처럼 그래서 자랑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거는 뭔가 잘못된 동기와 의도가 있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또 다른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밑바닥에 이게 딱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깔려져 있지 않으면 뭔가를 자꾸 숨겨진 자기의 어떤 의도를 드러내고, 그 의도가 성취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아닌 다른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할 때 성전을 지을 이 자재,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어질 인력, 이것을 두로에 있는 왕 후람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값을 모두 치렀다라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 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요청할 때 솔로몬이 그냥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값을 주고 사람을 그리고 재료를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짓기 위해서 성전 짓는 것을 위해서 목적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목적이에요. 얼마나 좋은 목적입니까? 이런 그 목적을 성취해 가는 그 과정에 결코 부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노동력을 착취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목적이 있다면 그 선한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선한 방법이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 짓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선한 목적이면 선한 방법으로, 선한 수단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솔로몬은 이 당시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과 충성을 받고 있는 대제국이었어요. 그 대제국의 왕입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일개의 항구 도시에 불과한 두로의 왕을 억압하고, 그리고 그곳에 일꾼들을 강제 노역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조공을 받고 했으니까 강제적으로 내가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당신의 나라에 좋은 제목들이 있지, 그 제목 가져와. 또 재주 있는 사람들 보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 좀 할 수 있도록 해 하고 명령할 수 있어요. 강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두로 왕 후람을 왕 대접해주고 그 나라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사람이든 재료든 충분한 대가를 주어가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또 재료를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텔레비전에서 시골의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땅을 샀습니다. 근데 그 땅을 샀는데 그 땅 안에 조그마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무화과 건물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신데 교회가 외부에서 그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건물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하나 없으면 교회가 산 땅에서 이렇게 잘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데 마침 이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 절반이 무화과 건물인데 절반이 교회에서 산 땅이고 절반이 이 할머니 땅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 할머니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할머니 집이 절반 교회가 산 땅에 들어가게 돼 있고 반이 할머니 거다. 우리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할머니 집을 요 절반 잘라서 그렇게 예배당을 지어야 되니 그렇게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뭐 그렇게 하겠다. 혼자 사는 사람 절반 잘라도 방 한 칸이면 부엌 하나 있으면 화장실 하나 있으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할머니도 무화과 건물이고 또 남이 사놓은 땅의 절반이 들어가 있으니 그렇게 하자 하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할머니 어디 갔다 오는 사이에 교회가 그 할머니 집을 전부 다 부숴버렸어요. 이 할머니가 와보니까 자기 집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겁니다. 무화과 건물은 부숴버리면 다시 건축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장모님? 무화과 건물은 부숴버리면 다시 허가도 안 되고 지어도 안 돼요. 있는 건물은 할 수 없어요. 있는 건물은 그것을 관청에서도 허가를 안 해줬지만 그냥 놔두지만 한번 부숴버리면 다시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부숴버렸어요. 관청에 아무리 할머니가 이야기해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건물이니까. 이 할머니가 막 계속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도 교회는 우리가 딴 땅이고 할머니 지금 무화과 건물이다 하고서 할머니하고 대치 국면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방송이 됐어요. 목사님도 모르겠다. 그 우리 땅에 우리가 땅 샀으니까 우리 땅이고 할머니 집은 어쩌다 보니 버려졌는데 다시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교회가 할머니가 사는 그 조그만한 방 한 칸 따로 좀 지어주면 어떻습니까? 예배당 건물 번듯하게 지어가지고 그 소문 할머니가 집도 절도 없이 어디 쫓겨났다 이런 소문이 나면 여러분 예배당에 누가 오겠어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주 그 교회는 불안당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다 이러지 않겠어요? 교회가 조금 더 손해를 보고 할머니 집을 그냥 놔두고 예배당을 지어도 얼마든지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 어디 기댈 데 없는 집도 절도 없는 그 할머니의 집을 완전히 약속도 어기고 완전히 완파를 해버렸어요. 절반을 놔둬도 문제가 되진 되는데 이걸 어떻게 완전히 이렇게 완파를 하고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그렇게 하는지 같은 목사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입장에서라도 저러면 안 되는데 차라리 교회가 좀 손해를 보고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이 땅 얼마 안 되지만 요거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머니가 사는 곳 집이 몇 평 된다고 들어가는데 그거 보니까 아주 귀퉁이에 조그만한 그런 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교회가 차지하겠다고 우리는 법대로 했다고 막 그러면서 막 주장하는 걸 보면서 저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내놓으신 분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전부를 내놓으셨는데 교회는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뺏으려고 하죠. 이게 여러분
참 그 한 교회가 전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가 그게 방송이 됐으니까요. 전국 교회가 야 교회가 뭐 이 속된 말로 교회가 뭐 이따오냐 이래 안 되겠어요? 예? 정말 교회가 대사회 혹은 지역민들과의 사이에서 이거 참 잘해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에 뭐 다 이렇게 뭐 양사방 다 띄워놓고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다 주차장 이용하는데 한 사람도 고맙다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와 또 지역민들 사이에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는 욕먹지 않습니다. 동명교회는 뭐 주차장도 다 오픈해놓고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한마디만 누가 하면요. 교회는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전도에 문이 막히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가 꽁꽁 그냥 막 사방에 막 철조망 쳐가지고 막 장미나무 심어가 가시 막 숭숭 나게 하고 이래가지고 한 사람도 주차장에 되지도 못하게 한다면 너끼리 잘해라. 이렇게 안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얼마든지 강제할 수 있어요. 강제 노역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나라의 국권을 인정하고 물론 조공을 바치는 나라이지만 그 나라를 인정하고 그 백성을 인정하고 그 노동력을 인정하고 그 나라의 재산을 인정하고 그래서 충분히 정중한 요청과 더불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을 데려와서 일시키고 그리고 제목을 가져오고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그 수단과 그 방법도 선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성전다워진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순전히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도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 선한 것으로 그렇게 성전을 지었기에 성전이 성전다웠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룰 때 언제나 그 수단과 방법을 정당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정말 선한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